여호수아서 5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말하시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하려고 이는 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답고 모든 부산은 애굽에서 나오는 방향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수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곧 적과 이르는 양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되 애굽에서 나서 또 죽고 자손이 다 열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바치되 백성이 전투하며 합성되고 울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심어주고 그까지 산중에 동지에서 열매를 주셨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나 하나에 만나가 갇혔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에 수수를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중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족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잡으러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다가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리라 하시니라. 다같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실을 벗었으라. 내가 산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부활 예수님이 하시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요즘 최근에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무엇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거룩이 아니라 뭔가 이루려는데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관심으로 찾고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 나눌 책 한 권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데일 러웨이라는 유명한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쓰신 목사님이 길을 아는 지도자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 가운데 진행이 되는 내용들이 꼭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진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여기서 그분은 폐허를 축복으로 만들라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폐허를 축복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련, 절망, 이런 폐허들을 절망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하는 과정은 이제 교회 입장에서 보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저도 변화된 경우가 뭐냐면, 옛날에는 정말 변하지 않는 걸 가지고 부여잡고 집착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든 되든 다 선하게 하신다. 넓은
어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비난하는 게임을 중지하라. 안 되는 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이 누군지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연면을 단호하게 거절해라. 다섯 번째는 당신의 정서적인 치료에 대해서 치료약을 사용해라. 우울증, 조울증 약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치료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적극적인 태도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단지 사랑하라. 조금 더 이 사람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한 거야 라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실패는 뒤로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 또한 아홉 번째는 새로운 꿈을 향하여 전진하라. 여기까지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큰 감동을 받는 게 뭐냐, 마지막 11번째인데 그것은 뭐냐, 당신들의 흉터들을 별들로 만들어라. 이게 나와 있어요. 인생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처와 아픔과 여러 시련들이 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가 있고 흉터가 생깁니다. 근데 그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손에 가 있으면 이것이 위대한 간직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지가 다는 거.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젊은 엄마들이 많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젊은 엄마들만 많이 있다는 거는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왜? 애기 엄마들 애기 봐야 일을 어떻게 해요? 근데 애기 엄마들이 우리는 여러 일들을 감당합니다. 단점이 장점을 내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단점과 상처와 아픔을 아픔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변화시켜야 돼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허의 같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것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폐허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온들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그 다음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흉터로 받는 사람은 그냥 평생 흉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상처, 아픔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좋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그것이 변하여 여러분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제자학교 믿음반, 제자반, 리더반, 대체로 리더반 분들이 많이 가셨는데 그분들과 MT를 갔다 왔어요. 가서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서 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구냐면 우리 요 2층에 보면 유명의 미용실이라고 있어요. 그분 남편 되신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기다리면서 막 성질을 막 부리면서 내 은혜를 다 깎아먹으려고. 여러분, 근데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폐허와 인생들이 우리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분이 왔냐? 다 이유가 있죠. 그런 게 아니죠. 간판 사건 때문에 일을 오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 지금 이 건물이 제가 이제 번영 회장인데 봄과 맞춰서 현수막들이 다 찢어지고 그다음에 안 쓰는 간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갔는데 간판을 안 떼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간판들이 건물 안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 작업을 해야겠다. 특별히 현수막 나무거리고 막 건물이 흉측스럽잖아요. 그런 차례에 그래서 지금 정화하려고 하는데 총무님도 그 피아노학원 운영하시는데 간판 새로 하고 현수막 새로 사고 우리도 지금 이제 기다렸는데 입주전도 하는데 꿈의 그림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동명교회 간판이 있지만 조명이 들어오고 요 벽면에다가 안 쓰는 간판을 우리 바꿔서 간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거다.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면 그 자리가 그 간판은 그분 건 아닌데 그 자리가 미용실 자리였더라고요. 미용실이고 그 옆에 거의 오랫동안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미용실 주인이었던 거예요. 왜 나는 주인이 우리의 허락도 안 받고 걷다가 그걸 했느냐고 막 따집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주인이 몰랐던 거죠.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어제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갑자기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목천에서 개척을 했을 때 저희 교회가 이 오목천 길을 저쪽에 이제 새로 길을 했지만 그전에는 한 2차선이었어요. 지금 4차선이었는데 2차선이었는데 요로 교회 이제 개척 예배와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치면은 요로 꺾어 들어와야 되는데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다. 자꾸 전화 와서 어디냐고 자꾸 전화 와서 생각해보니까 요거 꺾어지는 요 지점, 요 종거대 여기다가 간판을 세워놓으면은 사람들이 이거 간판 보고 들어오겠구나 하는데 여기가 누구 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정부대도 세워놓는 거니까 나라 땅인가 누구 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보니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우리 장로님이 그때 간판 회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냥 거기다 세웠어요. 간판을 이렇게 긴 거. 지금 여기 주차장 들어오는데 여러분 간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걸 세워놨다는 거예요. 세워놨었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전화 왔어요. 교회 전화 왔어요. 저는 전화 받았더니 야 이 10원짜리야 50원짜리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왜 남의 땅에다가 간판을 세워가지고 그러냐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저기 뭐야 누구 땅인지 몰라가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그 앞에 있는 정민마트에 물어보면 될 거고 정민마트 가서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반장이라도 찾아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 하면서 10원짜리 외치면서 막 욕하더니 그걸 쭉 끊어버렸어요. 그 얼굴에 깜짝 놀랐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땅 주인이 누가 알아야 돼가지고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정민마트 가서 물어봤는데 몰랐거든요. 반장한테 가보면 알겠구나. 그래가지고 정민마트 가서 반장님네 집이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그 도로 길가에 있는 지금 이제 커피숍 생겼는데 지금 세차장 생기고 그랬는데 거기에 차금호라는 반장님이 그분한테 찾아가서 저기 땅 누구냐 그랬더니 말은 안 하고 씩씩거리고 계시고 누구예요? 누가 땅 주인이에요? 반장님이 땅 주인이에요. 반장님. 근데 우리 차금호 반장님이 그 고색동 아니 오목천동에서 오래 부모님이 오래 사셨다가 큰형은 공부 잘하니까 공부를 시켰고 이 차금호 선생님은 공부를 좀 잘 안 하셔가지고 너 농사나 져라 그래서 평생 아버님 농사 뒀다가 그 땅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색 오목천동 땅이 3분의 1 그 땅이에요. 그 땅 의자가 그 조그만 그 속에 있는 거를 그래서 얼마나 부자들이 더 심해요 사실.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남 땅에다가 설치했으니까 잘못한 거니까 그분한테 얘기할 때 한 1주 정도 시간 주십시오.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저거였어요. 왜 이거를 바로 없애는 것을 그래서 그 간판을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부활절 날 이거 잘랐다고 철수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장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은 안 계시고 사모님만 계셔서 부활절 결혼하고 떠가고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철수했습니다. 그 인사드리고 왔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월요일 부활절 이후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길가에 가려고 하는데 길가에서 그 반장님이 다 그 땅이에요. 그분 땅이에요. 그 농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한테 직접 얘기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그분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흘끗 뒤로 보더니 저를 보더니 자꾸 웃어요. 실실 웃어요. 그 뒤에 누가 있나? 지세력에 누가 있나? 그래서 봤더니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죄송합니다 했더니 철수했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철수했습니다. 그분이 얘기해요. 아니 왜 남의 땅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세워놓냐고. 그래서 기분 나빴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보니까 목사님 참 좋게 생겼던데 그냥 세우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세우세요. 그렇게 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간판이 용접한 부분이 있어요. 그 밑에. 같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뭐 그런 거 없이 나중에 이제 거기 4차선 생기면 이유 묻지 않고 철수해 주는 걸로 각서 쓰고 그때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 사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남의 거에다가 우리 세운 거잖아요. 일단은 철수를 해야 돼.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물론 제가 그분과 번영의 회장으로서 싸울 수 있어요. 왜 이 검판 그러면 그거 다 철수하십시오. 주인이라고 인정하셨으니까 다 철수하십시오 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는 건 뭐냐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예수님에 향하여서 대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걸 선택한 것은 죽는 거예요. 죽어야 진정한 승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고색동의 간판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저는 동일한 원리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사건들로 일어나서 원망하고 악감정 품고 같이 싸우면 이게 더 어려워진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고통과 문제는 똑같은 인생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반드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1세대들은 똑같은 광야 생활을 겪었는데 이 광야 생활을 겪었던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여지질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의 2세대들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충분히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세대와 2세대는 달라요. 인생이 달라지겠지 볼 거예요. 예.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1세대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정탐꾼 똑같이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원망과 불평하니까 다 낙심해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 똑같이 정탐꾼 보냈다 왔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요단강이 지금 막고 있지만 범람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깨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말라버렸어요. 범람하다가 멈췄다고 했어요. 벽이 세워지고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이 건넌 사실을 누가 들었어요? 가나안 있는 사람들이 듣고서 마음이 녹아버렸다.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다. 야, 저들은 누가 돕는 거냐? 하나님이 돕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믿음의 세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과 충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것에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경험을 하게 되면 기도에서 응답하는 경험이면 그 안에 어떤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에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제자학교 MT를 얼마든지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정선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한 3시간 걸립니다. 어제 우리가 눈이 내려요. 4월입니다. 근데 정선에 간 이유가 뭐냐면 저희 셀교회 형제교회 정선 충만한 교회가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셀 형제교회 총무로서 먼저 답사를 가가지고 그 형제교회 모임들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하는데 하이캐슬이라는 호텔에 거기 이렇게 잡아주셔서 묵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하이캐슬에서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이게 다 보이는데 산꼭대기에 강원랜드가 있어요. 여러분 강원랜드가 뭐 하는데요? 카지노 도박장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16개인가 카지노가 있대요. 근데 거의 다 외국인이 출입하는 거예요.
근데 강원랜드만 유일하게 내국인들이 어제 갔더니 그 아침에 딱 문이 개장했는데요. 진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 카틀캐슬을 보는데 강원랜드가 있고 그 밑에 정선 사북의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북이 원래 어떤 도시예요? 탄강촌입니다. 한때는 너무 우리도 탄강 거기 화암동을 갔다 왔는데 금매가고 막 그런데 있는데 10만 명이 거기서 살았대요. 엄청나게 활성화된 거죠. 그런데 지금 폐광된 인하여서 숫자가 줄어서 18,000명이가 2만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줄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 폐광된 이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세운 게 강원랜드예요. 근데 강원랜드를 통하여서 경제가 활성화됐어요. 사북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강원도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1년에 한 7, 80명 죽는데 그건 통계적인 거고 통계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100명도 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죽는 사람이 한 사람 죽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도박을 누가 하러 왔겠어요? 사장님이라든지 돈 있는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돈 없이 도박하러 왔겠어요? 예? 인생의 불부가 되다 보니까 깡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 주체할 수 없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보니까 물어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도박을 하면서 사장님이 여러분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돼요? 그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그 관련된 사업자들이 다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죽은 사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파가 한국의 사회에 밀리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충만한 교회 목사님한테 들었긴 했지만 야 이게 심각한 거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도 강원랜드에서 막 70명, 80명이 죽어나도 자기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내려와서 교회 옆에서 목매서 죽은 거예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이거 신경 써야 되는구나. 하면서 강원랜드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그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베란다에 가서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줬어요. 이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복을 경제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원랜드가 세워졌지만 지금 이 충만한 교회 22년 동안 목회인데 꽤 교회가 커요.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인생의 목적이 도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심어준다면 여러분 이 도시가 죽음의 도시가 아니라 생명의 도시로 바꿀 수 있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리더들 가기 전에 제가 목요일 날 정선 사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충만한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2학기 때 행복치유 수행할 때 우리 팀들이 가서 그걸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셀교회들이 여름에 거기 가서 같이 합동으로 전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어제 목사님들이 이 도박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목사님들이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거기 강원랜드 출입구 사람들 구름대같이 그 입구로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가보자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제 충만한 교회 교인들이 제일 많은데 결혼식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서울로 관광버스가 권사님 한 분이 보내주셔가지고 다 거기 가니까 4분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젊은 여자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누굴까요?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 가서 10명이 우리 남자 장님이 있어요. 맨 처음에 처음에 제가 먼저 갔고 1차, 2차 여자분들이 오셨는데 맨 처음에 목사님 설교가 좀 적었어요. 숫자가 적으니까. 근데 나머지 여자분들이 쫙 와서 딱 10명이 딱 쓰니까 목소리가 목사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면서 그 사입었던 어떤 나이 드신 쬐끄만 할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기쁘고 고마웠는지 저희들을 차 사주겠다고 본 거 말고요. 차 사주겠다고 가서 어떤 카페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이 카페를 하면서 아침에 세트로 막 사주시는 거예요. 흡진하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누구냐? 키가 자그마하고 소리도 적은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정선 사업에 보니까 진짜 큰 거 아니에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게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바꿔서 약하는 목사님.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선 사업을 복음화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서 같이 힘있게 하신다. 그래서 이야 이거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금요일날 저녁에는 우리 그 펜션 집사님하고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과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충만한지. 하나님 그리고 4월에 눈 구경을 어디서 해요? 애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싸움하고 하나님이 순종할 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라는 분이 쓰는데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수없이 느끼고 있다. 그것은 내가 순종하는 현장에서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텐데 뭔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갑자기 폭발적인 축복을 누리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병들었는데 건강을 찾아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텐데 이거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하겠다. 네, 그거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가만히 봐보세요. 절대로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해요. 다 넘칩니다. 멈춰시에서 다 넘치는데 넘치는 거 보면서 말씀의 법기를 메고서 믿음으로 바로 던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가슴에는요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함이 넘칩니다. 그 가슴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는요 부흥은요 숫자만 많아지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이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슴을 소유할 때 이 공동체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보여도 그 가슴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소수라면 그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있더라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충만함이 넘쳐 있으면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부흥은 수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바이라는 번은 to live on이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서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가운데 서 있었지만 이제 요단강을 보면 이 믿음의 이스라엘은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가슴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이 요단강 건너뛰기 가슴으로 충만한 바로 그때에 뭐라고 해요? 2절 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시매. 하나님의 가슴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 내리십니다. 그것은 나가서 싸워라. 야 지금 사기 춤출할 때 나가서 싸워라 하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분위기 엄청 좋은데 이대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할례를 행하라. 유익이 없어요. 지금 할례를 행하면 뽀용순순하면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싸울 수 없는 유익이 없어요. 좀 무모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이런 명령이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아무 때나 이렇게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얘들이 이제 하나님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향하여 충만해 있구나. 이럴 때 사실은 내리지 여러분에게 아무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할례를 해라. 여러분 왜 할례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남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믿음의 세대들은 했습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정적인 생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근데 10절은 너무 좋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다 들어가서 정복하고 난 뒤에 안정된 게 되는데 왜 굳이 요단강 건너서 이 사기 충천에 있을 때 아니면 바로 적군 여리고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볼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이 믿음의 세대는 좀 달랐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그럼 여자분들 보겠지만 남자는 포경 수술하고 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끙끙 앓습니다. 지금 나가서 싸워도 현찰을 판에 진중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끙끙 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여리고 백성들이 야 쟤네들 할례를 해가지고 지금 끙끙 앓고 있다. 이때 가서 싸우면 완전히 다 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어디 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함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우리하고 무역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싶으면,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들 할례를, 우리는 할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다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때 고통스러웠을 때 레위하고 시몬이 들어서 다 그들 싹 전멸시켜 버렸잖아요. 이처럼 여리고 백성들 지금 할례라는 해가지고 지금 다 누워있다는 것을 정보가 들어왔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하냐? 그들은 광야 속에 이 믿음의 세대들은 수없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를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죽고 사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명령 앞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주십니까?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길갈에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렇게 순종한 그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의 수치가 뭘까? 그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노예, 종이다. 근데 그들이 애굽은 탈출을 했는데요. 몸은 나왔는데 정신이 아직도 노예예요. 계속 지금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정신이 안 바뀐 거예요. 가치가 안 바뀐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정신이 노예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여러분 순종,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순종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이들에게 사잡고 있었던 노예의 의식. 어떤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이 애굽의 수치가 있습니다. 이 애굽, 얘는 육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살았던 그 하나가 지금도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들은 뭐 하여튼 명예라든지 뭔가는 자기를 붙잡고 있는 신앙에 나갈 때 붙잡고 있는 이 수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떠나가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애굽의 수치가 떠나고 나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도 최근에 요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나를 사로잡았던 것들이 많이 떠나고 아까 그
길을 이루는 지도자 그 과정이 저절로 저에게도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쳤고 그달 40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목욕과 옥신을 먹었더라. 뭘 지켰다고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유월절을 처음 지킨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왜 지킵니까? 그들은 장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지 않아 넘어갔습니다. 주양에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떠한 재앙이 오더라도 넘어가게 하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칼을 들고 나타나자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너는 우리 편이냐 반대편이냐 저 여리고 사람 편이냐 라고 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얘기하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으면서 이 여호와의 그 천사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근데 여러분, 신을 벗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모세하고 똑같은 관계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서 왔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타오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갔을 때 거기서 소리가 나는데 신을 벗으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신을 벗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내 이성과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역사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의 신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다. 그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수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말레이시아 이제 거쳐서 그 다음에 여름에는 정선 사업 프로젝트라고 그 정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저희가 사용될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정은 집사님 기도했지만 우리는 통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사국에 가서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말레이시아 가서 무슨 변화를 시키게 있어? 이 수원 지역도 진짜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이 가까이 건물에 있는 이 미용실하고 제대로 관계를 잘못 갖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냐? 길을 하나 밖에 없습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